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종교나 민족종단에서 가지고 있는 경전 중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우며 대종교나 민족종단이나 우리 민족정신의 한 표면을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다 없어져도 될 만한 것들이 있지만 천부경이나 삼위신고가 다 없어져도 진리운만은 남아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그것은 뭐냐 하면 진리운에 하느님의 정신 그리고 민족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뽑아서 삼일신고 속에 들어있는 진리운은 간단히 지나갔지만 이제는 진리운을 구체적으로 한 10번 이상에 거쳐서 진리운을 지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경전을 할 때, 경할 때 우리가 진리운을 이렇게 쓰죠. 이 훈자는 뭐예요? 훈자가 무슨 훈자예요? 이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외우는 거예요. 경하죠.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것은 고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의미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 내서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고하는 것인데, 후는 뭐예요? 훈련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진리훈이나 뭐 삼위신고나 이런 것들은 다 고하면 되지만 이 진리훈은 계속해서 아침 저녁 일어났을 때마다 이걸 훈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역단련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훈이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훈이라고 그럽니다. 진리훈을 얘기하기 전에 진리훈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성인들이 있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예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장자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장자의 그 얘기 쪽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장자가 어느 날 밖에 있다가 탁 파고로 들어오더니 자기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냐니까, 내가 지금 보고 왔는데 하늘에서 솔개가 싹 나르더니 땅으로 딱 내려와서 뭘 잡아먹으려고 솔개가 하냐 하면 자기 앞에 있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독수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탁 내려와서 땅으로 앉는데 호랑이가 뒤에 오더니 독수리를 잡아먹으려고 웅그리고 있어. 그 독수리 앞에는 뭐가 있냐 하면 솔개라는 놈이 앞에가, 솔개도 맹금류거든요. 솔개도 뿅아리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적에 솔개 돌면 병아리 이렇게 그래서 갖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드는데 솔개 앞에가 뭐가 있냐 하면, 솔개는 뭘 노리고 있냐 하면 사마귀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사마귀. 이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마귀는 뭘 노리고 있냐? 앞에 있는 조그만 메뚜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세상살이가 이런 거예요. 그거를 호랑이가 독수리를 잡아먹는 것이 악입니까? 독수리가 솔개를 잡아먹는 게 악입니까? 아니면 솔개가 사마귀를 잡아먹는 게 악입니까? 사마귀가 메뚜기를 잡아먹는 게 악입니까? 하는 얘기를 근본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원을 들어갈 때 이 장자가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벌벌 떨고, 왜 그러면 선생님 벌벌 떠십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그걸 보고 왔는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 등에다가 어느 놈이 화살되고 있는지 모르고 어느 놈이 날 죽이려고 칼을 뽑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내가 안 떨겠느냐 그래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생살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한 것들 을 가지고 있는 진리훈이 있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진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인하라, 덕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인하고 그 진리하고 이렇게 말하는 진리는 뭐라고 진리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사 중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는 진리야. 근데 우리가 발로 지나가다 모르고 개미 하나 죽인 입장에서 보면 개미는 뭐예요? 개미 입장에서는 사람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를 죽였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데 이걸 이렇게 되는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고 계시는데 그걸 사람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우리 생각 가지고 있는 진리를 만들어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그렇죠? 공자도 사람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론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래, 지금 이게. 사람도 물론 들어가지만 만물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만물의 얘기를 써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얘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입장이라 그러면 선과 악이 내 개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것을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선과 악을. 이 규정을 하는 것은 이 선과 악의 규정은 누가 했어요? 사람이 해놓고 자빠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 선과 악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 선과 악, 진리군 입장에서 보는 선과 악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이 대승적과 소승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소승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에 한정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통 크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왜? 살생하니까 안 먹는다. 그런 개 같은 얘기가 어딨냐고요. 돼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큰 호랑이가 뭘 잡으면 뭐예요? 독수리를 잡아먹어요. 이게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있냐고 말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죽이는 거 입장이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악한 놈들이냐고. 풀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풀도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생명, 이게 풀도요. 내가 어제쯤 얘기해서 잠깐 채널 14에서 14에서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풀이 하나가 나오는 거 이렇게 돌고 나와요. 그 이파리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놈이 닿으면 감아요, 이걸. 그거를 저속으로 해갖고 고속으로 돌려놓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잖아요. 그걸 잡아먹으면 안 되지. 죽놈이 뭐 먹으면 안 돼요? 고사리 먹으면 안 돼요. 고사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 우리 대종교 입장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종교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대승적 입장의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구현해야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구현하는데 우리는 돼지고기 소고기 먹으라고 그럽니다. 왜 못 먹게 하나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무속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생선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편견이라 그 말이야.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호랑이가 독수리를 먹는 것은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일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자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연역적으로 끌어서 연역적으로 귀납적 말고 연역적으로 뽑아서 귀결되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거도 이퀄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내가 중요하게 하는 것은 이 훈에 관심을 가져라고 합니다. 훈은 오늘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저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훈은 정말 끝없이 훈련해도 모자란 얘기고 끝없이 명상해도 모자랍니다. 내가 한 대종교 온 지가 지금 한 20년 되는데 지난 3년 전 4년 전까지도 몰랐어요. 진리원이 그냥 외우니까 인물동수 삼진화 성명정 그렇게만 했지 인물이라고 하는 인과 물이라는 것 인물이라는 게 사람으로 처음에는 인식됐었어요. 인물이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인물이 잘났다 못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과 모든 물건 만물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뜻을 앞으로 이제 해나갈 건지만 쭉 이렇게 해보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경전에 어떻게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경전,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그러죠.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이거 우리가 다시 인물 이렇게 순환하는 거. 이렇게 뺑뺑 돌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또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또 우리가 죽어서 죽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느냐 땅에 올라가느냐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얘기들이 이 진리론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진리론을 그냥 인물동수 삼진할 이렇게 외우고만 앉았으면 영원히 우리가 수박을 핥아야 못 먹어. 그러니까 수박을 알을 먹는 준비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 세계를 지배하고 인류를 지배하고 우주를 지배한다고 인공위성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우한이라는 데서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근데 세계가 꼼짝을 못해요 지금. 근데 이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봐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균이라고 하는 것은 현미경 보면 보여요. 바이러스는 현미경보다 훨씬 더 여러 현명을 붙여놔야 보이는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거 하나를 못 해봐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서로 싸우고 그런 얘기들. 이 우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리다가 확실히 나타난 것이 아니어서 말을 중단했는데 우한에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인재. 이게 인재라고 말이야. 그쵸?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인재입니다. 이번에 이 얘기했죠. 어제 얘기하죠. 중국에서 얘기했어요. 어제. 뭐라고? 세계를 옮기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옮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세계를 움직이다가 나갔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서양이 있고 동양이 있습니다. 이 동양 서양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서양 놈들 생각에 동쪽에 있으니 동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양 동양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놈들은 서양은 과학적이고 동양은 미개하다 이렇게 폄훼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동양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동양을 동양이 니들이 서학이 뭐 잘난 거야? 우리도 잘났어. 우리는 동학을 해. 동학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최재우 선생님이 너희들이 서양학이라고 지랄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와서 뭐 예수 운운하고 그러는데 그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수도해 보니까 훈련을 해 보니까 동학이 더 훌륭하더라. 이게 내 동학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학이라고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최서훈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을 해요. 어떻게 해서 동양이라고 하는 것과 서양이 다른데 출발이 동양은 어디 중심이에요? 중국 중심이잖아요. 중국에 있는 나라의 중심이고 서양은 이제 로마나 휘랍 중심으로 돼 있죠. 근데 이 서양의 발전이 몇 년이나 됐어요. 동양은 활자를 만들고 종이를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화학을 만들고 화약을 막 만들잖아요. 이런 건 어디서 동양에서 만들었거든요. 이 서양은 뭐예요? 기계 만들고 총 만들고 그러고 화약을 이용한 총을 만든 거예요. 그게 몇 년 됐어요? 기껏해야 200년 전 앞선 거예요. 그 이전에는 동양밖에 없어 세계가. 서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랑캐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랑캐. 근데 이것들이 갑자기 돌아와서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냐 하면 진리론을 보면서 가장 느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성을 주장을 했다고 하면 리성이라고 그러죠. 리성을 주장했다. 리성을 가지고 했다. 이게 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논리적으로 말하면 대단히 논리적이고 대단히 철저하고 앞뒤 뒤가 딱 맞는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동양은 수학이 없어요. 우리는 수리라고 그래서 수학의 이치를 공부하는 나라고 우리는. 얘들은 수학은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그거 아닌가? 나만 그런가? 이 수학은 약속입니다. 1 더하기 1은
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진흙 갖다가 일로 한 개고 두 개고 합해봐요. 한 개밖에 더 돼요? 진흙 한 덩어리를 두 덩어리 이쪽에 한 덩어리하고 부딪히면 뭐예요? 임 선생이 뭐예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보태라도 한 덩어리? 한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는 약속에서 만들어낸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수학이에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운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게 수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학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성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도 빈틈없이 조금도 틀림없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이 오늘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 과학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 과학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과학이라는 게 내가 보니까 삼위신고를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 우한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하나를 못 점령하고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겨 세계가 앞으로 어쩌면 바이러스 때문에 못 절멸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 서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서양의 수학이나 과학 속에서는 무엇이 없냐면 하나가 빠져 있냐면 정신이 빠져 있고, 정신이 없으면 뭐예요? 행복이 없어요. 이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과학이 지금 핸드폰 가지고 앉아서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핸드폰에 말이요, 그 지식이 들어있는 게 영국의 도서관이나 미국의 도서관들, 세계 도서관을 다 합해놓은 게 다 들어있대요. 이 핸드폰에, 이 작은 핸드폰에. 그러니까 세계가 갖고 있는 게 지식의 홍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행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미분적 분을 한다고 해서 자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학을 잘한다 그래갖고 과학을 잘 키는 선생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살 안 할 수도 있고 우울 안 할 수도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천재가 정신병원에 가장 많이 가요. 이런 상태예요. 근데 동양은 뭐예요? 동양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감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감성은 뭐예요? 어떤 원칙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느낀 거가, 내가 가고 있은 거와 내가 어떤 생각함에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감성적. 이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제가 주장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종교가 앞으로 지배해 나가야 할 세상이 뭐냐 하면 무슨 뭐 천부경의 원리, 무슨 뭐 9 곱하기 9는 81, 뭐 세계 진리, 이런 진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감성적 하나님과의 접근 관계, 하나님과 대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감성이라야 만나는 게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감성을 배제하고 이성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기 때문에 불교도 마찬가지고. 불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서양 종교입니다. 동양 종교 아니에요. 이게 자꾸 시내에서 얘기해요. 불교가 동양 종교라고. 아닙니다. 서양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어디 사람? 브라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 종교가 가까운 줄 알아요? 히틀러하고 같은 종교예요. 눈이 파래요. 원래 부처님 눈이 파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북부 유럽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의해서 징기스칸이 밀어붙여버리니까 이쪽으로 넘어간 애들이야. 그래서 서양을 지배하는 그 애들이, 그게 서양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처님도 서양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또, 부처님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공부해본 바로는 그 사람은 분명히 서양 사람이에요. 그러고 윤회란 말을 쓰잖아요. 윤회가 되는 얘기는 뭐예요? 누가 제일 먼저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먼저 하잖아요. 윤회한다고. 여러분 좋아하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윤회 얘기했고, 이 윤회가 어디로 왔냐? 부처님한테로 온 거예요. 부처님도 윤회 하시잖아요. 전부 윤회, 그쪽 서양 사람들이. 동양은 윤회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이 시중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동양은 윤회고 서양은 안 윤회라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동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서양은 위대하고 동양은 못났고 바보고 찌그러지고 오그라들고.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40년 전에 30몇 년 전에 미국
이민 갔을 때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우리 무시하기엔 말할 수.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인종차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와갖고 아무리 시커먼 사람이 가든지 아무리 못난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도 나는 과시를 안 해요. 물어보면 끝까지 거기까지 가서 안내해줘요. 내 서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경험으로 인해 통해서 나오는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진리가 뭐냐 하면 이것이 감성이에요. 그쵸? 이 감성을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 천부경을 외울 때 일시무시 일석삼극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감성을 넣어서 일시무시 일석삼극이 내가 주장하고 싶으면 석삼극을 올리고 무진본이 더 주장하고 싶으면 무진본을 올려서 이렇게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감성을 접근해보면 천부경에 해보면 아침에 배꼽이 움찔움찔해요. 그냥 일시무시 일석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나와요. 근데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 이렇게 하면 배꼽이 움찔움찔합니다.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감성. 이거 감성은 뭐냐면 이 성인데 감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본래 본질적 성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성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이성한데 이성은 좋은 거 감성은 나쁜 놈들이에요. 감성이 어디로 가요? 무당한테 가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 이게 무당한테 간 감성은 무당은 뭐예요? 저속하다. 이게 무당은 하급이다. 내가 이 미국에 가서 유학받고 박사학위 받고 철학 박사도 하고 그랬는데 무당을 내가 무시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감성적 측면에 동양적 측면에서 그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성을 이루는 무속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잖아요. 다만 그 사람들은 오늘부터 소도원에 와서 진리운을 공부하고 만나야 된다 그 말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지고 지 엿장사 마음대로 그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내가 그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요. 세계 민족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그려라 했더니 흑인은 전부 시커멓게 하나님을 칠해가지고 검은색을 칠해놓고 황인종은 노랗게 그리더니 백인은 하얗게 그리더라는 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비근은 애예요. 하나님을 우리 입맛에 맞게 조작한다 이게. 가장 하나님을 입맛에 맞게 조작한 놈들이 누구냐면 기독교 놈들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하나님을 뭐 할 수가 없어. 알지를 못해서 그 사람은. 뭐 33,000년 얘기는 후대 그러면 인도에 원래 있던 말이고 석가모니는 그걸 알지는 못해서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나갈 세상은 뭔 생각이냐면 감성의 시대, 이성보다는 감성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그 진리운을 공부하면서 가장 느꼈다. 진리운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진리운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적입니까? 동적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무엇일까 맞을까요? 모두 다 진리를 정이라 그래요. 머물러 있다. 진리는 불변하다. 불변하다 그러잖아요. 불변하다 그러죠, 여러분도. 진리는 불변한 것이다, 영원히. 근데 진리는 뭐예요? 동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천지 창조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창조론을 얘기하지만, 창조론을 얘기하죠. 우리는 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진화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진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진화는 완전하게 어떤 것을 가지고 진화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것을 진화해 가는 거예요. 진화가 절대로 좋은 쪽으로만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나쁠 쪽으로도 가요. 바이러스 봐요. 바이러스는 진화를 어디로 했어요? 아주 못된 놈들, 사람 잡은 놈들 갔잖아요. 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 이 진화는 뭐냐면 동적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모든 진리는 동적이에요. 움직여야 돼. 그거를 기독교에서 와가지고 버려놓은 것이 뭐냐 하면 1.5한 성경 말씀이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정해놓고 있다고 말이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온다면 두루마리 입고 오고서 예수가 이 땅에 온다면 안 올 거야. 그 이스라엘 옷은요, 두루마리는 바느질이 안 돼 있는 옷이에요.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한데 그 참 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옷을 벗으면 그냥 쭉 벗으면 뭐라 그러는가 한 필의 천밖에 안 돼요. 그게 두루마리예요. 그런 옷을 입고 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점점점 완전으로 가는데 그 완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쁜 길로 빠진 것을 뭐냐 진리운을 가지고 판단해서 터득을 해서 우리가 좋은 길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5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성경은 1.5하다. 지금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야훼, 여호와 이런 말을 언어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말 중에서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 중에서 예수님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상도 말처럼 예수가 쓰는 말이에요, 언어가. 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언어를 이렇게 야훼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것을 오랜 동안 그러니까 14세기에서 16세기 동안에 까지 그러니까 1년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1년은 안 되네. 33년에서 오네요. 33년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걸 발음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발음교를 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이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 발음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를 불경하게 감히 사람이 부르느냐? 부르지 못한다.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부르고 넘어갔던 것을 모르고 루터가 나와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나와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인쇄술이 발달되잖아요. 1300년대에 인쇄술이 발달돼서 인쇄를 해가지고 가죽으로 하나 만들었던 거를 성경책을 써가지고 가죽으로 하나씩 줬던 거를 종이에다 그려서 이런 경전이 나온 바람에 집집이 하나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한테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성경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책이. 그 성경책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성경책이 1.5냐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아람어를 가지고 휘랍어로 넘어가서 휘랍어를 가지고 영어로 넘어와서 라틴어로 넘어와서 라틴어에서 영어로 넘어와서 영어가 어디로 왔어요?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에서 압록강 건너 우리나라에 건너온 것이니까 몇 번을 하나, 둘, 셋, 넷, 5번 번역해서 우리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그 목사님들이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 현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 그러면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지 지랄하고 걸어 다니겠어요? 안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시대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절대로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1.5다. 한 가지, 한 점도, 한 획도 오차가 없는 것이 경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종교 경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인시대에 쓰던, 어디서 썼어요? 환인시대에? 어디서 쓰는 언어가 있었죠? 어디서 써요? 소도에서 썼어요. 자부심을 가지라고. 소도가 그렇게 시시한 말이 아니에요. 뭐 대종교 어느 상으로 봐서는 대종교보다 훨씬 먼저예요. 대종교는 언제 나오냐 하면 단군 시대에 나오는 대종이에요. 대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 성립돼서 발해 때 와서 대종이라는 게 성립이에요. 대종 진도, 진종 대도라는 게 대종교라는 게 그때 와서 성립되고 그 이전에 뭐예요? 환인 시대, 환웅 시대는
환웅시대는 당연히 소도였죠. 그 여러분이 프라우드 생각을 하고, 야, 소도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영광이구나. 이거 아무나 갖는 소도가 아니었구나. 이 소도 속에서 우리가 큰 뜻을 찾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소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도 속에서 나오면서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점점점 발전해 온 겁니다. 그 처음부터 천부경이 81자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81자가 앞으로 91자 될지 나는 몰라. 이것이 뭐 9980이고 양과 곱하기하니까 뭐 81이 되고 이런 얘기들은 정말 인위적이란 말 알죠? 사람이 자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적이란 말이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하면 안 돼.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적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삼위신고가 또 진리훈이 그 옛날 환인시대에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고집을 합니까, 여러분? 고집 안 해요. 우리는 고집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진리훈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전지 물편지라든지 진성과 무선학이라든지 이런 배경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뭐 뜨기 전에 한문이 생기기 전에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중에 있는 사람들 강의할 때 내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천부경 자체가 한문이 생기기 전에는 없었어요. 누가 뭐 이게 신라 말 육품인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보고 만들었냐? 16자라고 그러죠? 16자를 저기 대동강 강변을 거닐다가 그 전돌에 새긴 글씨를 봤다는 거예요. 전돌 글씨를 봤더니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풀이하고 연구해 봤더니 천부경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 양반 얘기하잖아. 직접 본인 입으로 하잖아요. 갱부, 착첩. 그게 다시 찌부책에다가 다시 써서 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천부경인데 천부경이 절대 무하다. 뭐 가운데 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중앙은 일이고 이랬다고 소리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천부경이 갖고 있는 함의된 것은 뭐냐면 이 지남철처럼 하나님이 어떤 조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지 자르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하늘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만 가르쳐줬지 구체적으로 자르는 방법은 우리가 개발해 나온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하냐. 고집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시대에 알맞는 삼위신고를 가지고 지금 시대에 알맞는 교훈이 되는 훈련이 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죠? 딱딱해.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이렇게 공부를 중심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출정 후언 이런 말이 있죠. 이 말 알아요? 출정 후언이라고 출정 후언 날출 정할 정자 뒤두자 언어자거든요. 언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언어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되고 이게 모든 종교나 학문이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정신적 감성적 학문은 뭐냐면 언어가 먼저 나오고 선하는 것, 내 생각, 정리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정자거든요. 이 하나님 저기 갑머리 밑에 이렇게 써요. 원래 갑골문에 보면 이게 뭐예요? 위패잖아요. 아버지 앞에 모시는 현고 학생 붉은 신이에요. 이게 한머리 집에다 모시는 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먼저 내가 꺼내서 내가 만난 뒤로 그 말이에요. 빛난 뒤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도 못 만난 자식이 앉아가지고 이 학문만 가지고 삼위신고만 가지고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하면 이 번역은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삼위신고를 공부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이 선에서부터 악에서부터 이렇게 쭉 공부해 나갈 텐데 한 11강에서 정도 들어갈 거예요. 12강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들어갈 텐데 이렇게 들어갈 때 하나하나를 우리가 감성적 접근을 해야지 무슨 이걸 무슨 뭐 수학에다 맞히듯이 물리에다 맞히듯이 맞추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게 하나님은 수학이 아니니까요. 인간이 만드는 수학의 약속은 인간이 만드는 약속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학을 좋아하진 않아. 그래서 9980이라면 안 돼. 그것이 수학이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만드는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아는 한, 나도 내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아는 한 그것은 절대적으로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는 자연인데 자연이 진리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 자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자연에서 일어난 일들을 악이다 선이다 얘기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호랑이가 독수리를 잡아먹는 것은 악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랑이의 생존 본능이야. 생존이야. 방법이야. 누가 준 방법이야. 하나님이 준 방법이잖아요. 그거 먹어야 돼. 잡아먹어야 돼. 그걸 우리가 보고 악이다 저건 악이다 부처에 땡땡땡땡 치면서 뭐라 그래요? 살생하지 말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연 속으로 파고들어야 돼. 자연의 이치까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렇게 되면 뭐예요? 살인이라는 게 미워할 수는 없지만 살인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경지까지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을 그따구 소리 하지 않고 자연을 이해해버리면 내가 결국은 뭐예요? 죽잖아요. 그 죽음을 자연이 주는 죽음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은 천당에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천당이 어딨어? 개똥구멍이는 없어. 우리가 내가 할 때 지금 이제 유곡을 찾았어. 유곡. 유곡이란 말을 내가 제일 어렵다 그랬잖아요. 누가 했어요? 백포가 회상경에다가 유곡을 써놨어요.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찾아보고 아무 데 값도 없던 이놈이 어디 있냐면 이게 육옥이라는 게 이 불경에 나와 있어요. 불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게 인간 세상하고 아수라장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지옥 나오잖아요. 지옥이 육옥이야. 근데 그것은 육옥이 안 돼 있고 나누는 세상이 6가지로 나눠져 있고 육교로 나눠 있고 나눠 있는 것이 육교고 지옥은 뭐예요? 8가지로 나눠 있어요. 지옥이. 근데 우리는 육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깊이 연구를 못하고 뭔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모양이라. 그래서 지옥을 억지로 찾아다 갖다 써붙여놔서 내가 어떤 우리 교우에 조금 공부 좀 했다는 교우한테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지옥 문제는 이렇게 우리 천부경 3일신고 입장에서 본 지옥은 있다 없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얘기처럼 했지만은 우리 대종교에서 이 백포종사님이나 이런 분들 밥 해준 분 할머니가 계셨어요. 만주에서. 그 만주군 독립군 밥 해주는 사람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단하십니다. 그분이 그 대종교에서는 큰 어르신이야. 대종교는 안 알아주니까 무동이라고. 근데 무상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지가 있어요. 감성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감성이 열려있어. 그분이 얘기가 뭐냐 하면 열심히 내가 다음에 끼고 올게요. 근데 내가 살이 쪄갖고 안 들어가더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여러분 저 십자가 속에 지옥은 없습니다. 부처님 속에 지옥은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없는 지옥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들고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쫓아왔어요. 근데 나 선생 이리 와봐. 그때 이제 선생이라 그랬으니까 나 이리 와. 예,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냐, 그게.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르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죽어서 봤어. 죽어 가봤대. 가봤더니 지옥은 없더라는 거예요. 개만선 못 만나가는 거 있더래요. 하니까 이게 사는 세상이. 근데 지옥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뭘 하나 줘요. 그래서 보니까 반지야. 반지를 왜 주십니까? 그랬더니 너처럼 자화자찬에 대해서 미안한데 너처럼 제대로 경전을 이해하는 놈은 처음 만났으니 내가 기념으로 준다. 그러고 반지 하나 주고. 그 팔아먹어야 요새 팔아먹어야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10시간, 11주를 거쳐서 우리 3일신고의 진리훈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고도 아니고 경도 아니고 훈입니다. 열심히 같이 훈련해서 진리훈의 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